11월 25일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 정리합니다. 복음망대 25번째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봤습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은 항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오직이라고 강조하니까 외부의 공격, 내부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시를 받았고요. 시골 출신이라고 지혜롭지 않고 문벌 좋은 자 없었다고, 그리고 가난했고 가진 것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실제로 핍박, 박해까지 당해왔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감옥에 가두었고 죽이기까지 했고, 교회를 잔멸하려 깡패를 사서 폭력을 또 행했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도 조직이 됐습니다. 로마는 10명의 황제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통하니까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회유하고, 나의 권위 문화 인정해 달라고 또 회유하고, 인정해 사정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으로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이게 안 통하니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게 했고, 그리고 다 갇힌 이후에 타락하게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무너지는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만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초대교회 각종 율법과 복음 강조 논쟁, 파벌 싸움, 성도 간의 다툼으로 분쟁만 하게 했습니다. 중세교회 시대에는 교권이 강해져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니까 권력의 맛에, 그리고 경제가 몰리니까 그 돈의 맛에 욕망 채우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현대교회는 고도화된 조직과 그리고 신학 때문에 어찌했든 영적인 문제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존재만 강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신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영적인 존재, 이게 안 믿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유일성으로 누리고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오직의 복음을 강조한 일꾼으로 내가 불렀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보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 말로 자랑하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 사람들한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뭔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가 뭘 강조하고 평소에 뭘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도록 이걸 가지고 누리고 증거해야겠습니다. 멸망 속에서 살아야 될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 누려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 2장 2절에 밝히셨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이것을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건지시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세상에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내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가서 치유하라고, 가서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한 병들 치유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선지자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선지자요,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복음을 붙들고 유일성으로 누리면서 재창조의 작품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전도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만, 그리고 할 것만, 그리고 원리스 되는 응답만 계속 제한적으로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응답 재생산을 계속 누려가면 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내 속의 현장의 증거로 붙잡고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업과 우리 현장과 교회가 살아나는 부흥 재생산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300% 준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유일성으로 이걸 누리시고 재창조의 작품으로 재생산해가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계속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흐름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으로 이 복음을 붙들고 유일성으로 누리고 재창조의 작품 가지고 재생산해 나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